네, 그 아가일, 영화 아가일, 프리메이슨, 바쿠닌, 닥터 지바고, 막스, 엘버트, 셜록 홈즈, 트로라이즈, um베르토 에코, 푸코이 신자, 무지개 요정 통통, 뮤지컬 마법 첨자문, 아임프라블룸, 황감 느에미아, 이런 제목입니다. 네. 그 아가일에 대해서는 이제 인드라가 um베르토 에코의 푸코이 신자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서 재밌게 봤어요. 푸코이 신자. um베르토 에코가 포스트 모더니스트이자 이태리 중세 유럽 연구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포스트 모더니스트 중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인드라도 좋아하는 작가이자 학자죠. 그래서 um베르토 에코의 장르의 이름, 푸코이 진자, 이런 것들에서 인드라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고, 또 저는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것들을 푸코이 진자를 통해서 음모론을 처음 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푸코이 진자처럼 인드라에게도 일어났어요. 인드라가 국제유통자본 정립한 이후에 인드라가 국제유통자본론을 정립하니까 인드라가 이것을 혼자 쓸 수 없을 거다. 예. 누군가 배우가 있어가지고 배우 조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 국정원 뭐 이런 무슨 KGB 뭐 이런 정보부에서 모사드 뭐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고 자료를 주고, 인드라가 글쟁이다 보니까 연세문학회 출신이고 작가이기도 했으니까 평론가이고, 그러니까 글쟁이니까 편집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드라 모임, 오프라인 모임할 때도 확인차 나왔어요. 인드라 배우를 캐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근데 결국 인드라가 혼자 다 하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그러한 흐름은 또 많이 축소가 됐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인드라를 지켜야 되겠다, 또 이상한 또 그런 흐름이 생겨서 인드라가 새로운 어떤 세상에 세계 최초 음모론을 또 만들어놨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또 한다. 그래서 또 인드라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드라가 실수로 글을 써도 그거 하나하나 또 놓치지 않고 자료 보관하는 또 이런 어떤 흐름도 분명히 있었고, 인드라 둘 다 경험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인드라가 지금 인드라 창세기 문화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인드라가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 관점, 황간 느헤미야 관점에서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는 거는 세계 최초거든요. 이런 시도는 전 세계 아무도 안 했어요. 오직 인드라가 세계 최초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인드라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반향이 클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인드라도 처음에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큰 기획을 딱 정하고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박하게 느헤미야가 꼭 창세기를 썼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러면서 도대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뭐 이런 관심사부터 시작해서 수메르 경제사론을 인드라가 썼잖아요. 수메르 경제사론에 하고 별도로 문화론으로 해서 수메르 아카드의 신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흐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통찰력을 가져보자, 전반적으로. 그래서 고대사를 좀 정리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인드라가 시작한 건데,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점점점
관점이 잡혀가고 있다.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뭐 에덴 동산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거 인드라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인드라 관점은 환관 느헤미야가 창세기를 저술했을 것이다. 그런 관점 하에서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재미난 얘기들이 많더라. 근데 인드라가 그거를 확신하진 않아요. 헛소리일 가능성도 높죠. 해석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신은 인간이 신을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신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고대인이나 우리나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앙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검증을 하다 보면 점점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왜 오늘날에도 대다수 인류는 왜 신을 믿을까? 이러한 점들을 고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점점 인류는 신을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편으로는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연산을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연산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인간과 신의 관계는 점점 더 좋은 관계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인드라는 그냥 상대 진리예요. 인드라는 그냥 신이자 인간인 예수님.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게 부담스럽다면 빼고 신과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요. 인드라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스님도 없고 신부님도 없고 사제도 없습니다. 오직 신과 여러분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인드라 글을 읽어주시면 좋겠다. 그 인드라는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이 글 쓰는 것도 뭐 신께서 야 이거 느헤미야가 쓴 거야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인드라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헛소리라고 여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메시아주의 반대한 사람이고 가족한테도 전도 안 해요. 그냥 각자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 따름이지. 그때 말씀드리면서 이제 아가일은 그런 관점에서 인드라가 이 아가일 그 킹스맨 인드라 좋아하잖아요. 이 킹스맨은 스타워즈처럼 시리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독일 유명한 모델 클라우디아 슈퍼인가 그분하고 결혼한 감독인데 뭐 이분도 각본 잘 써가지고 제작자 되고 감독된 양반인데 이 킹스맨 시리즈가 좀 되려면 보다 좀 더 혁신적인 어떠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번 것이 흥행이 안 된 이유는 기존의 음모론에 숟가락 얹었기 때문에 참신하지 못했다. 뭔가 액션이나 여러 가지 화려한 면은 이전보다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화면빨로만은 흥행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편은 더 킹스맨 끝난 게 아니다 라는 킹스맨 독자들의 어떤 바람을 실현시켜 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 뭐 요단강 호렙 엘리야 모세,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의외로 구약에 많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유사한. 그래서 인드라 같은 어떤
작가나 비평가들이 볼 때는 플롯이라고 하죠. 구조가 유사한 게 반복돼요. 그게 좋으니까, 이게 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주인 사람 이름이 바뀌고, 예, 뭔가 약간의 거기에, 예, 다른 건 있지만 뼈대가 같은 게 반복이 된다. 예를 들면 엘리야 편과 모세 편이 굉장히 유사해요. 시스템이, 예, 구조가. 예, 엘리야는 또 40일, 모세도 40일, 또 둘 다 호렙산, 둘 다, 엘리야는 요단강을 탁 가르고 모세는 바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엘리야의 특징은 이제 사람도 살려요. 죽은 사람도.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 라고 여기면서, 그러면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냐, 그냥 모세가 아니라 의외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모세보다 엘리야가 훨씬 더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어쨌든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게 유대교라고 할 수 있겠죠. 랍비 유대교 오늘날. 인드라는 메시아 주의를 반대하고 있어요. 유대교든 조라스터교든 이슬람이든, 예, 인드라 생각에, 예, 처음이자 마지막이 예수님이다. 예, 세상 유일무이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의 재림도 바라지 않아요. 이미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일을 다 가셨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예수님 뭐 부활하셨겠지만, 예, 전 예수님 부활했든 안 했든 관심이 없어요. 예,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을 때까지, 그게 저는 인간이자 신인, 예,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해낼 수 없는,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뭐 예수님이 뭐 언제 탄생하고 뭐 30대 이전에 뭘 했는지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늘 구약은 창세기, 예,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딱 거기 예수님 입성 딱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현재 진영형이라고 얘기했죠. 신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인도라들 강조하는 게 절대 진리가 뭡니까? 인간은 신을 믿는다. 하나 인간은 신을 알지 못한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신인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예수님을 흉내내지 말자. 예수님은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 감히 흉내내는 것은 자칫하면 그게 좌우의 파스이즘, 만이교가 된다. 만이가 된다. 신을 흉내내지 말고 그냥 예수님 제자분들, 인간이 분명하잖아요. 뭐 베드로든 뭐 사도 바울이건 요한이건 그런 분들, 자기한테 궁합이 맞는 그 제자분들을 흉내내는 건 좋아요. 그분들을 롤모델로 해서, 인간이 분명하니까, 그런 분들을 롤모델로 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롤모델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런 결국은 다 그런 분들은 다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되고 자칭 메시아가 돼서 인류에 해악을 끼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칼뱅의 예정설, 그 이상으로 저는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신학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무슨 또 이상한 종파를 또 하나, 이단 같은 거, 뭐 이단 맞지 뭐, 인들아 이단이라고 욕해도 돼요. 헛소리야 헛소리. 그래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건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교주가 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철학은 칸트 철학으로 충분하다. 헤겔 철학 뭐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자유파시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타깝게도 사기였다. 그냥 그런 그 헤겔 공부하느니, 저는 그냥 서양 철학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버트라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버트라트 러셀의 제자 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칼 포퍼, 칸트, 뭐 이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만 보면 칸트,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또 누구야? 그 다음에 버트라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비트겐슈타인, 마지막으로 뭐죠? 칼 포퍼. 7명만 뭐 이렇게 공부하실 사람은 그냥 7명만 보시면 되고, 안 봐도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간 느헤미야에 대해서 뭐 가나안의 저주, 가나안의 저주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해가 안 되지. 이거 아니 뭐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노아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술 먹고 호딱 먹고 잤는데, 그걸 자식이 좀 봤다고, 그 보고 아버지가 호딱 먹고 술 먹고 취해서 그랬다고 해서 그게 저주를 받을 정도냐? 입방정 떤 거는 문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저주 받을 정도냐? 논란이 많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어떤 그러한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 관음주의, 그래서 포르노 하면 안 된다, 포르노 보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동성애, 그게 본 게 아니라 떡친 거다. 그래서 또 이 동성애 반대, 혐오, 이런 어떤 논리가 또 성립이 되고, 또 하나는 피부색, 하나는 구스, 흑인에 대한 차별, 노예의 정당화, 흑인 노예의 정당화,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황간 느헤미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노아가 가나안의 저주를 내린 건 신의 명령이 아니라 노아가 한 거야. 아무리 봐도, 구약 아무리 봐도요, 신이 가나안 저주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마디도 없어요. 노아가 저주를 내린 거죠. 그리고 왜 함이 잘못했는데 왜 아들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한 번쯤 구약을 본 사람들이 왜 이렇지? 하고 누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황간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봤다. 당대 페르시아 궁정 상태와 그 다음에 황간 느헤미야잖아요. 근데 이 넷이잖아요. 근데 당대 히브리인 사이에서도 이 넷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황간이니까 우리 느헤미야님 막 이러면서 속으로 뒤돌아서면 저 불알도 없는 놈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동아시아에서도 삼국지 연이 탓으로 황간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황간이 무조건 나쁜 놈들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 구약에서 예, 다윗은 인구조사했는데 신이 명령하지 않아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페스트가 발생했고 역병이 발생했고, 모세는 신의 명령을 받았는데 아무 일이 없고, 인구조사가 성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차이가 있더라. 다윗이 한 것은 신의 노여움을 받았고 신이 명령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칩시다. 모세는 신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반면에 환관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서를 보면 쫙 인구조사한 게 나오죠. 에스라서는 빼고. 아무 일 없잖아. 근데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뭐다? 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인구조사 때 신의 명령을 받아서 했다고 나오지 않고 있고, 다윗처럼 뭔가 신의 노염을 받아서 마음대로 신 허락도 없이 인구조사를 했어, 느헤미야야 벌받아라, 이런 대목도 없어요. 참고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죠? 제2성전은 느헤미야 시대 이전까지 없었다. 이건 계속 지금 탐구 중이에요. 전 처음에 이 인드라 창세기론 쓸 때 그냥 기원전 6세기 에스라는 실제 했고, 그 다음에 그 기원전 6세기에 제2의 성전이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여러가지 갈수록 정보들을 보면 기원전 6세기에 성전이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현재까지 잠정적인 결론은 그래요. 인드라 헛소리일 수 있어요. 느헤미야 이전까지, 느헤미야가 예후도 지방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수도도 아니었고 행정수도도 아니었고, 모세도 없었고 에스라도 없었고 아브라함도 없고 창세기도 없고 노아도 없고 야곱도 없었다. 다윗과 솔로몬도 없을 수 있다, 어쩌면. 그리고 사두개 중심의 대제사장 제도도 없었고, 신명기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다른 데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다면 또 문제가 다른 거겠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자기가 총독 10년 동안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열심히 총독 생활을 했는데 저는 계속 지금 느헤미야가 12년간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다른 어떤 예언서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마치 어떤 느헤미야 1인칭 회고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 1인칭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서 8장부터는 느헤미야라고 이름하면서 3인칭으로 해요. 다시 말해 후대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를 나중 거는 편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1장부터 7장까지가 느헤미야 1인칭 회고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목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 사실과 굉장히 부합되는 면이 많다. 그리고 그런 게 일일이 다 산발랏이나 겟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신뢰도가 높다 이거죠. 구약에서 역사적 사실과 가장 부합하는 어떤 대목이 저는 느헤미야서라고 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면에서 아말렉과 그 다음에 멜키세덱은 까메오 개념으로서 멜키세덱이 창세기 저수를 느헤미야가 썼다면 멜키세덱이 느헤미야일 수 있다 라는 참신한 주장을 들어 했고요. 가설이에요. 당시를 생각하면, 당대를 생각하면, 그 멜키세덱에 가장 접근하는 어떤 조건 충족하는 분은 느헤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냐? 뭐 네필림이 누구냐? 거인 네필림. 네필림 하면은 이제 시전했을 것이다 라는 게 또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죠.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 제 생각에는 그게 거성 문화 때문이다. 한국에도 고인돌이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고인돌 신비. 근데 이제 거성 문화는 그 스톤헨지, 영국의 스톤헨지처럼 이 거성 문화를 가나안에도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인 하이파에도 바닷속에 나투피안 문화가 있어요. 그것도 거성 문화가 있어요. 어쨌든 가나안에 거성 문화가 있는데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 기원전 5세기 느헤미야 입장에서 저거 딱 보면 야, 저 당시 옛날 사람들은 거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하늘의 아들들 보통 산사람이잖아요. 당군도 천손사장이잖아. 하늘의 사람 아리안이나 아리안. 북방 아리안들은 다 하늘신. 왜냐면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잖아. 산이 하늘과 가장 가까이 제일 있다 뭐 이런 거에서 천손사상이고, 들어가 아리안이 땅의 여인들, 바다에서 해안가에서 조개 캐는 여인들이 만나서 서아시아 사람들을 만들고 백인을 만들고 동아시아 사람들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인드라 얘기하는 거니까. 인드라 개념상 달마 아리안, 그 다음에 또 뭐죠? 드라비다 아리안, 인드라 아리안, 아수라 아리안. 가령 북아프리카 사람들 있잖아요. 저쪽 모로코 사람서부터 리비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피부가 좀 이 사하라 사람 이남과 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하라 사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마그레브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가 다시 기후 격변으로 인해서 다시 북아프리카로 와서 저 모로코 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일부가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누가 됐죠? 포르투갈 사람들. 무리뉴가 얼굴색이 약간 까무잡잡하잖아요. 그 포르투갈 사람들도 거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케다리트, 아말렉이 누구냐. 근데 지도에서 막 보면 아말렉이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보면 저기 뭐 위에 레바논 같은 데서도 등장하고, 또 이집트 시나이 반도 같은 데서 왔다 갔다 하고, 블레셋 밑에 가자지구 밑에서도 아말렉 지도가 있고. 이게 도대체 아말렉이 뭐냐? 가상이 족속이냐? 아직까지 아말렉이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합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학자들이 뭔가 눈치챘으면서도 이 아말렉이라는 것 자체 개념이 굉장히 심각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러 정체를 안 밝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게을러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쪽을 피해가고 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드라 추정상 세계 최초 주장, 뭐 세계 최초 맞죠? 케다리트인이 아말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케다리트인이 누구냐? 북아프리카, 아니야, 북아프리카래. 북아라비아 유목민이다. 남아라비아가 있고 북아라비아 유목민이 있어요. 북아라비아 유목민의 철기 시대 이후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 활약한 당대의 어떤 사막길을 장악했던 유목민을 케다리트인인데, 이 케다리트인이 나보니두스라고 고대 바빌로니아 마지막 황제가 있어요. 근데 바빌로니아 마지막 황제 나보니두스가 타이마라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을 정벌하고 거기서 10년 동안 지냅니다. 그냥 정복하고 대부분은 돌아와야 되거든요, 바빌론으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보디누스는 그 지역을 타이마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타이마라는 오아시스 도시에 정벌하고 거기서 10년간 지내요. 그러는 바람에 케다리트족이 어디로? 가나안 지역으로,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에돔 지역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밀려간 거예요. 어차피 얘들은 저쪽에 페르시아만에 있는 데서 인도의 향료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사막길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에 갖다 주고 지중해에 가서 파는 이런 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밀리니까 얘들이 그 자리를 쫓겨나니까 일시적으로 저쪽으로 본거지를 옮긴 거죠.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자 밑쪽으로, 에돔 쪽으로. 그러는 바람에 에돔 쪽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도 이 케다리트족의 식민 지배를 받아요. 그게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에돔 왕국이 멸망하죠. 그 전에는 남유다 왕국의 봉신국이었는데, 이 케다리트인이 아이들하고 볼 때는 가장 아말렉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전제로 하면서 저는 아말렉 파시즘을 경계한다 이거죠. 이 아말렉 파시즘이 이게 구약에 보면 사우랑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신의 명령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어린아이건 애들이건 다 죽여라, 싹 다 멸절시켜라, 이러한 어떤 게 어떤 히틀러에게 영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과거에 고대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린아이건 뭐건 싹 다 죽이는, 그 마을에 싹 다 불살라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시대의 어떠한 어떤 그런 걸로 보면은 그게 크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것이 아말렉이 누구냐에 대해서 더 언급을 회피하는 이유가 된다.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이 아말렉 파시즘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증오하는 마음, 특정한 우리는 개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개인. 근데 그 집단에 대해서
늘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을 하되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말살, 이러한 것들, 스탈린이나 자위 파시오 스탈린, 모택동 자위 파시오 인간 계백정, 자위 파시오 인간 계백정 들 많죠. 대부분 그러한 자들이 결국 신의 명령을 받았다는 식으로, 자기가 메시아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는 식으로 히틀러처럼, 우이파시오 푸딩처럼, 좌익 괴르파시오 반쪽 정원처럼 행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자칭 메시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99% 사기꾼이었고, 그들이야말로 말로만 인류를 구원시킨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다 인류 학살에 나선 주범이었더라. 그런 점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다 주무시나? 네, 서울은 나이밤님 고맙습니다. 예, 제통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마음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소전님 고맙습니다. 사이퍼님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고맙습니다.